전에 그러나 이제는, 전에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어려움도 겪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과연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담력도 잃는 경우가 생기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가르침으로 교우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뿌리째 막 흔드는 일들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을 낙심시키고 넘어뜨려서 믿음의 담력을 잃게 만드는 일이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진리의 길에서 떠나도록 유혹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위험에 처해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구원의 중요한 개념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줍니다. 속량에 대한 개념을 설명합니다. 화목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삶의 적용점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화목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어떤 종교적인 개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나와 사이의 정서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제 회복을 나타내는 화목이라는 그런 관계 회복을 화목으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이제는 정서적인, 감정적인 더 이상의 벽이 없이 이제는 하나님과 정말 사랑 가운데 친밀한 사귐이 이제 우리 안에 생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전혀 먼 느낌이 없으세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만을 가지고 우리와 가까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개념들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의 상태.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의 상태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악한 행실, 또 그 다음에 멀리 떠나, 그 다음에 마음으로 원수됨. 자, 이렇게 세 가지 상태. 자,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세 번째 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으로 하나님과 어떤 상태였다고요? 원수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중립적인 상태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 아니 어머니의 태속,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상태란 얘기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대해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와 미움과 적대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귀에 쏙쏙 들어오죠? 근데 미워하는 사람의 말은 어때요? 귀에 안 들어와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미움이 가득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오히려 정말 나의 경험,
일반적인 세상적인 가치, 여기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하면은 그분으로 왕으로 모실 수가 없잖아요. 왕으로 모실 수가 없겠고, 누가 왕이 돼요?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어떤 삶의 형태를 만들어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도록 만들었어요. 멀리 떨어져 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살도록 만들어.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가 껄끄러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싶어요? 대면하고 싶지 않아요? 대면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얼굴을 마주 대하면은 자기 속에서 뭔가 올라오잖아요. 또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 속내가 자꾸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노출을 꺼려서 자꾸 멀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가능하면은 마주치지 않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뭐예요? 누군가 껄끄러움과 미움의 마음이 생기면은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인간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껄끄러우니까,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그런 경향성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혹여나 나한테 벌 내리지는 않을까?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내가 받지 않으려면은 하나님하고 어느 정도 관계는 유지해야 되겠어. 그래서 기본적인 관계는 유지해요. 그래서 예배도 나오고 교회도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서는 그게 전부죠. 왜?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내가 벌받지 않으려고, 해코지 당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의 기본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하고 관계는 어느 정도 더요? 거리를 딱 두고 형식적으로 대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내 삶에 그렇게 간섭하지는 마세요. 제가 혼자 자라서 살 테니까 제가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한테 요청할 테니 하나님, 그때 나에게 도움을 좀 주시면 되고 다른 때는 괜히 나 간섭하지 마세요. 저 그거 싫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니까? 껄끄러우니까. 그 마음에 아직 뭐가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을 내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나타나는데, 예배는 형식적으로 와서 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신의 삶에 돌아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일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껄끄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찍이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2025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복된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으로 여러분들이 더욱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그분과 친밀한 교통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그분 앞과 친밀한 사귐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믿기 전의 모습이었던 그 상태였던
하나님과의 그 미워함과 원수된 상태를 우리가 해결하고 이제는 화목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미워함과 껄끄러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행동이 나타난다고요? 악한 행실이 나오게 돼요. 그 악한 행실이라는 거 얘기하니까 두리뭉실하잖아요.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두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자기 멋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이런 악한 행실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대한 멀리하면서 행하는 사람들의 악한 행실입니다. 미움과 분노를 합리화하면서 분쟁하고 다투고 부모를 거역하고 필요하면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그저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과 멀찍이 거리를 둔 여러분 불의를 행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된 우리를 위해 주께서 하시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죠? 자, 22절 상반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구원의 자격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그 구원의 조건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그걸 도무지 충족시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려 가게 만들까요? 우리 22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내겠다고 결심하셨습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겠다. 하나님이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원수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멀리 떠나서 그렇게 세상만을 즐기며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신의 아들에게 다 덮어 씌우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셔서 이제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겠대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내가 예수 믿어 천국 천당 간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세우시는 것이 구원의 모습이라고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앞에 세우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따로 딱 구별해가지고 그들을 한 자리로 딱 불러 모은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내겠다? 내가 이 사람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내 앞에 세워놓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티가 많습니까? 점이 많아요. 여러분, 주름 잡힌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점 없어요? 저 점 많아요. 다 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점 없는 자로,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내가 너희를 세워놓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신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여기 다 이렇게 따로 세상에서부터 딱 불러내가지고 여기 딱 따로 떼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빚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천사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엄과 아름다움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영광을 향해서 가도록 여러분들을 만들어내고 지금 그렇게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가 없다,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여겨주셔요. 그런데 그렇게 여김을 받는 자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만들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에 이 앞에서 네 분의 성가대를 대표해서 네 분이 했는데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열심을 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만들어내시겠다. 지금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흠이 많죠. 티가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서 천국 가겠지 하고 저절로 천국 가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어떻게 정말 흠없게, 티없게, 점없게, 주름 잡힌 거 없게, 정말 책망할 것이 없게 내가 너희를 만들어 그렇게 놓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우리 안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받은 수많은 상처와 흉터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면서 정말 살아왔던 형성된 나쁜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의 성품 안에 길들여진 악한 기질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과거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화목 안으로 내가 너희를 불러들였으니 내가 너를 나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흠없고 점없고 티없게 내가 주름 잡힌 거 없게 책망할 거 없게 내가 너희를 만들어내겠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내시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버티면 돼요, 안 돼요? 버티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빨리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버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변화되지 않으려고 나 이대로가 좋아요. 나는 과거 있는 모습 그대로 내는 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특공대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특공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거울과 같아가지고 자꾸 내 티가 보여요. 점이 보여요. 이 흠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보여지는 흠과 점을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이것을 제가 바꿔내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해야 돼요. 자꾸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니? 말하면은 그대로 빨리 순종하십시오. 그러지 않고 버팅기면 하나님이 보내신다니까요. 누구를? 특공대를 보내셔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정말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내가 만들어내려고 내가 특공대 보내겠다. 그래서 어떤 때는 환경적으로, 때로는 어그러진 관계로, 때로는 힘든 고통스러운 환경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난관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흠과 티를 자꾸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핑계대지 마십시다. 합리화하지 마십시다. 그 흠과 티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꿔내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그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오랜 성관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왜 아직까지도 이런 점과 흠이 보일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안 보이면은 우리의 교만이 한없이 커지니까 여러분 그 흠과 점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 때로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흠과 점을 보여지는 것을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목간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점도 흠도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시는 목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 덮고 가리고 다독여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와 됨됨이를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그 수많은 한계를 합리화하지 않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하세요. 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성도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에 걸맞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복된 자리에 걸맞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상속할 존귀한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모든 정말 온전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자로 우리를 세우신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값을 지불해 놓았으니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새 신앙생활한 지 한 40년도 되시고 50년도 되신 분들이 있죠. 처음 신앙생활보다 어떻습니까? 많이 바뀌고 변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야, 내가 어느 정도까지 변화가 될까?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까지 나를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를 바꾸실까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저만 기대하고 있나요? 네. 여러분 그 기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넘어뜨리고 낙심시키고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의 담력이 약해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시는가? 우리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우리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데 우리와 함께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냥 저절로 딱 만드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그 과정을 만들어내신대요. 한번 읽어보죠.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여기서 보면 만일 그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를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앞에 서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믿음에 견고하게 서라는 거예요. 믿음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을 때 믿음이라는 것을 처음 사용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한번 딱 사용하고 그 믿음을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이 믿음을 계속해서 사용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우리가 단 한 번 사용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 거하는 겁니다. 믿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백성이 될 때 믿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그 믿음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시작이 믿음이었잖아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갔으니 그 믿음을 계속해서 사용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이르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의 내면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관계가 어그러지고 때로는 험악한 상황과 환경이 있어지면은 우리의 마음에 자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면은 우리의 믿음이 자꾸 낙심이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환경과 역경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이겨내고 그 상황과 환경을 재해석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터 위에 굳게 서라고 얘기해서 터 위에. 터가 무엇입니까? 터란 건 기초잖아요. 기초. 그러면 신앙생활의 이 기초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복음이요, 사도적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요, 새로운 것이 자꾸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과거 바울이 얘기했던 2000년 전의 이 복음의 진리를,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이어받은 어거스틴과 그 뒤를 이어받은 칼빈과 그 사람들이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전수받아서 그 믿음 위에 우리를, 터 위에 우리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 진리의 체계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놓는 겁니다. 반복적이에요. 뭐 이상한 여러분 진리를 얘기하면 그건 다 이단들입니다. 우리는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이 진리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복음이 주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나 환경이 넘어뜨리고 우리를 상하게 만들 때 우리의 눈을 어디를 향하느냐?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열어주셨던 주님의 약속, 소망,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여러분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나 환경들이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고 절망에 빠뜨릴지라도 여러분 이 소망을 붙들고 복음의 약속에 두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꿋꿋하게 서셔서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점없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옷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제 2024년을 마무리 짓는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정치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측면에서 답이 안 보여요. 어두운 전망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고된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향방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 믿음의 향방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향방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서 있던 이 진리의 터 위에 여러분들을 굳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정말 소망이 사람이나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한 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틈 없고 티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고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복된 자리, 그런 자리로 여러분들을 마침내 세울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나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로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십시오. 아, 저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저먹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한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를,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복된 공동체, 신실하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내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